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26절과 27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며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 가족을 주신 것,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을 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생각하게 하신 거 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교회 어르신들 17분을 모시고 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거 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속에 이렇게 귀한 어르신들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버지 그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복됨과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잘 볼 수 있도록 산 증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연로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아버지 붙들어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마다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강단에 물을 올리며 설교를 돕는 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이 하는 거 아버지 한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아버지 한 섬기는 이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한 이 땅 가운데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넉넉한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면서 먼저 묵상할 때 주던 은혜가 이 시간 선포될 때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가감없이 아니 넘치게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우기 위하여 내 자녀를 골리앗으로 키우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려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키와 덩치에 입고 있는 갑옷은 50kg가 넘고 손에 들고 있는 창은 날의 무게만 해도 7kg이 넘는,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고 주눅이 드는 모습으로 언제나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무슨 소리냐? 현실을 봐야지. 말씀대로 산다고? 그럼 망한다. 어떻게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겠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윽박지르며 찾아오는 것이지요. 상대가 안 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유명한 싸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만일
다윗과 골리앗이 대조되고 있다면 그 싸우는 장면이 훨씬 더 자세히 묘사되어야 될 텐데, 사실 그 싸움은 어떤 면에서 참 싱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다윗과 사울이 보여주는 반응의 차이, 그것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강조가 골리앗 앞에서 보여주는 다윗과 사울의 반응의 차이, 그걸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같이 주눅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싸움을 도두러 나온 골리앗의 그 엄청난 덩치와 그의 갑옷과 그의 무기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싸워보자 하고 마음껏 조롱하고 위협하는 데에도 사울왕도 그의 군사들도 어느 하나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심부름 온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질 않으니까 사울왕이 엄청난 포상을 내걸지요.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아버지 집에서 내는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 딸과 결혼을 시켜서 나의 사위로 삼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포상을 내걸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키와 용모를 보고 감히 싸울 엄두조차 못 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다윗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의 키와 용모를 보면서 주눅이 들어있지만 다윗은 보는 것이 달라요. 26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의 관점은 두 가지로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골리앗의 키와 용모는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투구와 그가 입고 있는 갑옷과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창, 그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딱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와 용모와 그의 무장과 무기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 그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만 눈이 딱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구를 지금 모욕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잘 들으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이 쏟아내는 그 엄청난 저주와 조롱과 모욕적인 말들을 자기를 향한 말로만 보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와 용모와 그의 무장과 무기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게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골리앗의 모욕을 들을 때에도 단지 자기들 향한 모욕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상황을 보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나 홀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붙드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분을 모욕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내 앞에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이 딱 버티고 서 있다 할지라도, 요즘 내 삶에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심각한 문제가 딱 다가왔다 할지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다. 나 혼자 싸워야 되는 싸움 아닙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윗의 관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딱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도요, 골리앗이 다르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귀하게 보는 것이지요. 이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교회 안에서 만나는 다른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처럼 학벌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함부로 대하거나 아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관점,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크고 어떻게 무장하고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왔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을 무시무시하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말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 그걸 듣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덩치의 차이, 무기가 만들어내는 차이, 이렇게 보지 않고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신앙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문제고 실력을 갖춰야 되는 문제고, 골리앗보다 더 키가 커야 되고 골리앗보다 더 빈틈없이 무장해야 되고 골리앗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신학적이고 다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이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보면 늘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싸워야 될 문제이고, 저것은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이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사건과 사물을 보는 일관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문제이고 규모의 문제이고 실력의 문제로 봐야 된다. 누가 덩치가 더 크고 누가 더 예리한 칼을 들고 있고 누가 더 경험이 많은가의 문제지, 신학이나 신앙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딱딱 구분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주권은 무엇이지요?
주인 되신 모든 분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섭리가 무엇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이면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바로 섭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면 참새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딱딱 구분할 수 있겠냐고요. 다 합쳐져 있는 것이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되지 않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모든 것들이 다 신학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크기의 싸움이나 장비의 싸움이나 혹은 경제적인 논리의 싸움이나,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문제라고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는 자꾸 실력의 문제로만 치부합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어릴 때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된 것 같은 사람이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것 같은 사람이 먼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거 부지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논리는요, 이 세상의 논리이고 골리앗의 논리이고 사울의 논리입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잠시 이기는 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실력의 유무가 당장의 승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실력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로 살아남는다. 이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결국을 결정한다면 진실한 성도만큼 유리한 싸움이 또 어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을 결정한다면 진실한 성도만큼 그 싸움에서 유리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든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든 복되게 하고 싶어, 그 됨됨이를 가지고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지요. 지난 30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과 싸웠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좀 보이십니까? 이 세상과 똑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과 똑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과 똑같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경쟁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만 하면 이내 이 세상과 똑같아져 갔던 거 우리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과 아주 많은 아주 그냥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하나 없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병이와 같은 나의 실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실 때에 그 가운데 참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싸우고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 사울의 관점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세상에 놀리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전쟁에 관한 전문가다. 그러니 너는 이길 수 없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막내 아들에 불과해요.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척 보고 너는 안 되겠다. 판단이 다 섰버린 거예요. 이런 관점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울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 한마디로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먼저 포기하고 세상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이 세상처럼 살아서 사는 모습. 골리앗이 되어서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고 말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골리앗을 만들어서 골리앗과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도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골리앗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 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이런 주제를 다루는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굴복시켜요? 더 큰 힘으로? 더 많은 군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을 굴복시키는데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이런 것을 들어서 무너뜨려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바로 같은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12명에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치 꾸며낸 이야기 신화처럼 웃고 지나갈 정도로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이 엄청난 장수를 굴복시키는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가장 싸움 잘하는 덩치 큰 한 군사를 뽑아서 그에게 능하게 해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그 3m 가까운 데는 그 골리앗 앞에 이 17살 된 얼굴에 홍조를 띤 소년을 딱 세워놓고 싸움을 시켜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방식으로 싸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아져서 똑같이 싸우려고 하니까 번번이 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청년 집회에 와서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많은 성도들을 국회로 보내자. 국회로 보내서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이 세상을 바꾸자. 예,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회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국의 청교도들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걸 보게 되었어요. 많은 청교도 신자들을요 국회로 보내서 법과 제도를 바꿔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들은요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어요. 크로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처럼 규모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막강해 본다 할지라도 오직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믿음의 싸움을 철저히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최우승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골리앗처럼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혹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골리앗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믿음은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해서 이긴다는 것은요, 도무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뭔가 실패를 해도 이 실패 가운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걸 분별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지, 이것 다짐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에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는 이 담담이 뭔지는 모르게 되어지는 게, 우리는 골리앗처럼 되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물맷돌이라도 나의 최선을 하나님의 손에 얹어놓고 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이 세상의 골리앗과 싸우게 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똑같아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보다 더 강해져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도무지 싸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게 뭔지를,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출현하여 우리가 이길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승리가 오늘 하루도 이곳저곳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본문 우리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되어서 골리앗과처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싸움을 감당한 내가 승리를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 기도자들 가운데 속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마치 골리앗처럼 보여서 이미 주눅들고 그 가운데 속에 조금 더 뭘 하나 하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능히 싸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겁내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분명히 선포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